이끄는 삶, 그 주제를 가지고 금주 한 주 동안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돈으로도 사는 것도 아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대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 바람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믿음을 따라, 둘째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셋째 날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 어제는 모범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모든 주제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 장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러므로 아니면 이름으로 하고 그 문장을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역시나 본문을 들여다보면 11장 전체를 한마디로 결론 짓는 12장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그 모든 말씀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지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잘 보아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황금률을 알지 못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이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11장까지 다 말씀을 나누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으로 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으로 하고 이어지면서 본문 12장 1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경주해야 합니다. 이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마라톤에 이제는 뛰어들어서 달려가야 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주해야 하는데 경주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은 저마다 목표가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경주자예요. 누구든지 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금년에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금년에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무엇인가 금년에는 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책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성경책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 꿈을 위하여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사업가는 사업하는 계획에 목표를 세우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틀림없이 자그마한 그러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가 바로 인생이 아닌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위하여서 달려갈 그러한 경주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인들이 달려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야 될 그 길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깨워주는 동시에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경주를 이기기 위하여서 어떤 비결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될 그 경주,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스도인에게 달려가야 될 경주, 그 경주는 오늘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달려가야 될 그 경주는 쾌락이나 연락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섬김과 복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러한 치열한 경주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의 목표인데, 그럼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경주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령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100m를 뜀박질하는 달리기 선수들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세였나요? 가장 가벼운 것으로 벗을 것은 다 벗고 뛰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망할 정도로 다 벗어요. 야, 저 정도까지 벗어야 되느냐? 정말 어떤 데는 그 모습 보면 민망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벗을 것을 벗고 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경주하는 자, 그들이 바라봐야 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달려가야 될 그 길들 속에 벗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거기에서 반드시 벗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신발이 질질 끌리는 신발 신고 뛰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입고 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경주에 나서서는 반드시 벗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쉽게 빠지도록 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에 막 나오면 탯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탯줄을 연결되었던 그 탯줄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거나 독립하거나 뜀박질을 못합니다. 앞으로 장차 성숙하여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탯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탯줄을 끊어야, 버릴 것은 버려야 이제 믿음의 주인 실체를 향하여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될 것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에 믿음이 실상으로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벗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탯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각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끊어야 될 탯줄이 뭔가요? 벗어야 될 것이 뭔가요? 아직도 지난해에 입고 있던, 혹시라도 벗어야 될 것들 그대로 입고 금년 한 해에 또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될 그 경주의 출발선상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주인 실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경주하여 그 바람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끊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경주자로서 마지막 그 실체에, 그 현장에 바라는 그 바람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 미시적인 것, 어제 중요한 영성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미시적인 것, 가시적인 것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음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미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러한 죄성들, 가시적인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끊어야 될 보이지 않는 올무들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모릅니다. 벗어야 될 이 외투가 정녕 벗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녕 보이지 않을 그러한 숨겨진 것들, 벗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달려갈 그 길들을 가로막고 있고 올무가 되고 낚시바늘이 되어서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출발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십시다. 그 모든 걸 벗고 마음껏 달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찜박질하기에 거추장스럽도록,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 죄성들 다 벗어버리고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실체인 주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옮겨나갈 때에 우리가 바랬던 그 바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그러한 다름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에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소개합니다. 벗어야 될 것이 있지만 또다시 미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중대한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어야 한다고 할 그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경주해야 될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많은 시험거리 만날 거예요. 그리고 환난, 모진, 핍박, 때로는 조롱거리,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음습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성도는 인내하며 가야 되는 그 목적지까지, 그리고 그 바람이 실상이 나타날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계속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가야 될 그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없이 금년 한 해에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심,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가 이제는 반대로 입어야 될 그러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11장에 묵상을 했듯이 하나님이 경영할 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인내하면 그것은 화병 납니다. 더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인내하는 것, 성경에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할 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할 틀, 그 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 인내는 내일의 귀한 열매를 생각하기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인내야말로 어떤 위기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참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진 세상을 인내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아픔 속에서 인내하라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인내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모진 비바람이 우리 가정에 엄습하고 우리 사업터에 엄습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엄습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여기서 인내하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인 실체를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경영할 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터. 인생이 경영할 터는 무너져요. 인생이 경영할 터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넌 그런 아슬아슬함이 인생의 경영할 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영할 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그 틀을 바라보면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할 틀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실체인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믿음의 실체인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영할 터가 어떤 터입니까? 온전케 하는 그 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환경, 상황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예수,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질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정녕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요? 이건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바라봤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풍랑이 일어날 때에 바다 위에 뚜벅뚜벅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바라보라. 베드로가 바라봤던 그 믿음의 실체,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흔드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흔드는데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초라하게 느껴짐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경험들이 수없이 많으시죠. 환경 생각하면 밤이 맞도록 끊임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듯.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실망과 절망감으로 낙심하여서 수렁으로 빠져들어 고통스러운 기나긴 밤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빠져들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큰 손으로 그를 잡고 있는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그 물길 가운데에서, 그 바다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는 바람을 향하여서 마지막 가나안의 그 바람이 실상으로 될 것입니다.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정녕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정녕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보장받습니다.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방향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방향을 잊어버릴 거예요. 팽팽 돌아버릴 겁니다. 도시 마치 광풍에 돌아버리듯 휘말릴 겁니다. 인생이 휘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면 파손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금년 한 해에는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앞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는 또다시 그 말씀을 더하여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바라보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부끄럽다고 쭈삣쭈삣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뭐가 부끄럽습니까? 기도할 때 뭐가 부끄럽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믿음의 주인 실체, 진리를 따라 향하는 그 발걸음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수치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참으셨다.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참으셨다. 참으셨다. 하나님이 경영할 그러한 틀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 부끄러운 수치도 참으셨다. 인간은 지극히 연약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렁에 쉽사리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 쉽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녕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고 정녕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는 이야기들, 사건들, 사고들, 사람들, 환경들, 그럴 때마다 진정한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경영할 진정한 그 틀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또다시 부가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본문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며 승리의 영광과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 그런 패배자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승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진정한 승리자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승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패배자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친구 삼고 싶습니까? 승리자하고 친구 삼으길 바랍니다. 늘 패배자하고 사면 그의 인생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분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진정한 참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승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패배자로서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옮기는 그 발걸음은 승리자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하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발행하였더라. 발행이 뭡니까? 행진하였더라. 여러분, 군대가 승리하고 성전가를 부르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비실비실합니까? 패배자의 발걸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을 치고 나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승리자를 향하여서 나가는 승리자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발걸음은 힘 있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들녘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하늘을 지붕 삼아 이슬 맞으며 잠들었던 그 패배자의 심정으로 들녘에 돌베개를 하고 잠들을 그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럴 때에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베델의 서원을 하지요. 그 세 가지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표적인 서원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베델의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서서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도망자로 출발했던 그의 발걸음, 에스를 피하여 도망자로 출발했던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게 보니 야곱의 발행하였더라. 그렇게 써요. 발행하였더라. 승리자의 발걸음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그 수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야곱의 인생은 바로 승리자의 인생이었고, 돌아와도 승리자 인생, 마지막에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순간까지 승리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믿음의 실체인 주를 바라보라. 금년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며 패배자의 인생을 살 거예요? 여전히 패배자의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승리자의 발걸음이다. 승리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발걸음이다. 적어도 행진하는 발걸음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제 경주할 겁니다. 이제 달려갈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믿음으로 경주하는 경주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벗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오늘 각자에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벗어야 될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줄 거예요. 너는 이것이야. 너는 이것이야.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야,
저분은 저것만 벗으면 정말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벗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인내의 옷은 어떻게 입느냐? 하나님의 경영할 터를 생각하면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사업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모든 인생관, 그걸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달려가야지요. 무엇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분이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으셨던 그 고난을 참으셨던 것들처럼 우리도 참으며 달려가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승리자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자세로 금년 한 해에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일생을 이러한 마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인생, 믿음이 이끄는 삶, 그 삶이 되면 반드시 목적이 따라온다, 바람이 따라온다, 가나안이 따라온다. 마지막 금년 한 해에 섰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그토록 여러분이 바랬던 가나안 땅,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바람이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십니다. 우리의 바람이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깁니다. 신비에 새깁니다.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기억되어져야 될 일들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뼈에 사무치도록 오늘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